오늘 신학 정립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신학.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신학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의 구세주의 신학이 과연 옳으냐,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성경적이고 당연한 거로 여겨. 과연 그러냐 하는 겁니다. 저는 전부 의문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라는 표가 붙을 만큼 그렇기도 하지만 이건 진작부터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독립적으로 이걸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나 기독교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표현한 게 구세주예요.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으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쉬워. 또 구세주에 대한 것도 옳다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둘 다 성경적으로 잘못됐어요. 이거부터 아셔야 돼. 그런 거를 전혀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고선 그런 거를 정리해 주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리 못한 거를 우습게 얘기하면 건방지게 그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 우선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구세주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망 사상이 천국 구원 사상이야, 세상 구원 사상이야. 네? 이거부터 심각해 이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래요. 왜 유대인들이 세상 구원을 메시아로 구원하게 해달라 그러냐고요. 하나님 여쭤볼게. 하나님 뭐 하라는 거야? 네? 하나님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를 전제로 해요. 천국 구원이라면 성경적으로 다 맞죠.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도 그 구세주야. 이 세상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지 천국 구원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구세주야. 왜 구세주는 와가지고 우리를 천국 구원해달라는 거야? 세상 구원해달라는 거야? 구세주라는 말이 뭐냐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해. 왜 하나님 보러 직접 구원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 읽고 와서 구해달라고 그러냐 이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구원을. 그건 이미 제가 볼 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나 구세주의 신학은 사신론이 깔려 있는 거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저보러 표현하라면은 하나님 비켜. 어?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입니까? 유대인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출발은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어.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도 출애굽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직접 하신 거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도, 모세는 그냥 전깃줄이 쓰인 것 뿐이죠. 아니, 애굽의 재앙이나 홍해를 가른 거나 광야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걸 해석해 모세가 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의 정복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쟁 다 대신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사사가 했어. 근데 그 사사가 언제 끝나요? 사무엘 때 끝난 거야. 사무엘에게 우리한테 왕을 달라 이거야. 왜 왕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싫다 이거야. 제 눈을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이방부터 많이 지켰어. 다윗이 그랬어. 사사시대도 기드온과 입다를 다 대표로 하는 사무엘상 보면은 한번 펴보겠어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보세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서
사사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사라는 의미는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 데에 쓰임 받은 전깃줄이야. 근데 그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왕위하게 다르게. 중요한 대목이 있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누굴 버려? 이 점을 아셔야 돼. 왕을 구한 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구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신인 메시아를 계시한 거야. 제가 보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싫다 이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메시아 대망을 구하면서 메시아에 의해서 천국권을 받겠다는 게 아니야. 똑같아요. 구세주가 뭐예요? 구세주가. 아니, 구세주라는 말은 천국구원이라는 게 세상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사실 굉장히 심각해, 이건. 그래 놓고서 능력이 많아서 구원하고, 사무엘 지금 그 8장 10절부터 18절 부분은 너희들 왕을 구하지만 너희가 왕의 이제 노예가 된다. 그래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공의의 왕. 참, 제가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가? 여러분, 구세주라는 말에 아무렇지 않습니까? 왜 구세주라고 그러고선 천국 가겠대? 예수 피로. 이건 이와 같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은 전능의 구세주를 구한 거예요. 인간으로. 우리는 그것만 보니까 그렇지. 그 메시아를 구하게 된 출발이 어디냐면은 지금 사무엘상 8장 4절부터야.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게 그냥 왕이지만 그게 사울 왕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 늘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창세에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는 아니 메시아로 구원도 하나님은 천국 구원을 위한 거야.
그런데 왕을 구하는, 메시아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보이는 것으로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유 그냥 골치 아파.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가치관이 자신이 단일체니까 당연히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를 구한 거야. 그게 오늘 정립해 드린 것처럼 단일체는 인간이 단일체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단일체가 가능해? 참 깊이 생각할 문제죠.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 문제를 던져드리는 거는 좀 생각을 해서 생각을. 에?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든지 기독교의 구세주론이라든지 아니 구세주론이면은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구원했다. 그러면 이 세상 구원왕으로 끝내야지. 왜 죽고 예수의 은혜로 천국 가겠다고 그래. 이게 왜 아예 이성이고 논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아야 되니까는 완전 신여야 돼. 또 하나는 공의가 되니까 완전 신여야 된다는 거야. 왜 공의로 완전 신이냐? 왕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가 어떤 걸 여러분 보는 그 10절에서 18절의 내용처럼 그대로 다 노예가 되니까 이번에는 왕도 그건 있지도 않은 신기루 같은 단일체이면서 전능의 초월적 능력에다가 거기가 하수같이 흐르는 아니 완전 인간이고 완전 신이면은 그건 단일체가 있을 수가 없어.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야. 그 이중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완전 인간 속에 천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서 성령을 내주해 계신 그 이중체.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걸 모순될 수가 없어. 더군다나 아니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주님의 잉태와 출생을 제시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사람에게 잉태돼서 출생해가지고 자라 성장해 죽어. 그게 하나님이야? 이게 단일체 신일 수 있어요? 신은 초월적 존재래야 신이야. 변화태가 어떻게 신이야? 그건 완전 인간이지. 통째로 이건 제가 보면
좀 미쳤어.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됐다. 우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인 예수님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그럼 첫사람 아담이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 아니야. 여호와는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거 똑같은데 첫사람은 헬라 원문은 푸시케예요. 사실 둘 다 영인데 하나는 푸시케를 써서 저 하나 산 거다 그런 얘기겠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은 푸뉴마로 한 거야. 그러면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이 같다 이겁니다. 그것은 주님은 잉태할 때 아예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넣으신 거지. 그게 무슨 마리아의 정자에다가 하나님이 난자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창조해서 결합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일체 성자 하나님이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참 한심한 얘기지. 아니 하나님은 전무한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전무한 상태로 계시록 20장 11절에 그게 하나님이야. 근데 무슨 아니 정자를 창조하실 분은 아예 예수님 자체를 이중체인 예수님 자체를 창조해서 마리아 복중에 넣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꼴이 그래. 그래서 단일체라는 거야. 이게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왜 유대인이 이 모양이고 메시아 대망사장이 또 기독교의 구세주관이 이러냐. 그건 근본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인간은 전부 단일체관을 가지고 이중체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를 우리가 앞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주님은 아예 이중체는 창세부터 숨겼다고요. 그러니까 단일체로 하면 전부 모순 통일성으로 해놓고 그게 마치 성경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인간은 누구나 다 아담 후손이에요. 아까 그 시간성에서도 시간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서 설교에서 그건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생활에서 시간성을 말씀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남자가 떠나 그 부모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게 24절에. 그리고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원죄를 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과 간격이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그 말은 인류는 원죄를 보면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한참 있다 해봐.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24장 25절도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셋을 규정 짓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이 스며들어 있는 셋. 그래 놓고서 셋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단 한 명도 원죄에서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 말은 인간은 전부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단일체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인 메시아도 단일체고 그들이 볼 때는 사사도 단일체고 모세도 단일체죠. 그것은 바로 육체우선 이중체는 아예 창세부터 아까 이게 시간성이야. 처음부터 생겼다는. 그러니까 단일체관이 맞냐 이중체관을 성경은 티끌만 써 틈이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완전 신이면서 완전 신이라 전능하고 공의롭고 또 완전 인간이면서 전능하고 공의롭고 이게 단일체의 신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만 가능하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립해 준 것처럼 단일체는 물리적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게 단일체의 이중 본능이지. 단체를 착각하고 있지만 인간은 단체가 아니라 이중체다. 그게 지금 오늘 헤롯으로 정립해 준 거야. 그것을 원죄를 범한 상태에서의 성경의 계시는 육체소녀 가셨자로 가만히 절대요 자기 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인데 이 존재는 단일체가 아니다.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왜요? 바둑이한테 너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는 것이 돼. 그러면 바둑에 관심 있어 없어? 관심 없어. 이중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육만 통해서 역사해. 그러니까는 내가 육을 통해서 역사하면은 육이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걸 성경을 갖고도 마치 인간이 단일체로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한심한 짓을 하는 거죠. 육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육적 욕망 때문에 아까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생각하면 보래.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메시아 조상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때문에 우리아를 죽여. 참 그게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나무랄 게 아니야. 여러도 다 마찬가지야. 워낙 권능, 능력이 없어. 마음대로 휘둘리지 못하니까 그렇지. 인간은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1절에서 10절에서 12절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괜히 내가 의인 척하지 마. 내가 의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만 많아봐. 조금만 더 노는 걸 봐도 그래. 진짜 좀 큰 능력 있다고 조그만 애는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게 다 마찬가지야. 그냥 내가 지금 남이 보기에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 거는 악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래. 능력 있어 본 적 있어야지.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건방지고 안이 꽂고 뭐 이런 말할 수 없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틈타서 그것만이 아니야. 이게 육의 본능이야, 육. 그래서 우리 뭐 약육 강식 그러잖아. 보이는 건 비교가 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짓지 않을 축복을 주셔서 그래. 능력을 안 주셔서. 아니, 난 많이 봐. 능력 생겼을 때 보면 저게 언제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이제 그러시니까 꼭 그런 거지. 야, 저게 언제부터 저런 거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능력 없을 때 제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거지 뭐. 그래서 유대인뿐이 아니라 기독교도 예수님을 단일체로 보고 있다는 것보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 여러분은 진감인가해. 뭐 제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이게 단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는 거야. 왜냐하면은 구세주요 메시아 대망으로는 육이 예수 몸이 메시아려면 몸이 하나님이어야 돼. 몸이 전능자여야 돼.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 한정옥과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들 볼 거다 했더니 참남하다.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면 네 육체가 전능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남을 구원하고 너는 왜 구원 못하냐?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말은 육신이 전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이 어떻게 죽어? 그래서 주님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중체면 겉의 사람은 완전한 우리 인간이죠. 전능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야. 약한.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육체의 우선 이중체, 겉에는 한편으로는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인 건 속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읽어요? 단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는 걸로 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명확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의 이래 몸뚱아리가 전능하고 공의로워야 돼. 근데 예수님은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중체로 속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고도 함구령을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죠. 사람들은 겉에밖에 못 보는데 겉에밖에는 보이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함구령을 내리는 거야. 변호사에서 변호하시고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얘기하지 말라 이게요. 왜요? 부활은 뭐가 부활해요? 속 사람이 일탈한 거니까 그때 가서야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절에도 아니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냐 이거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려니 사람들은 겉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겉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려면 나타내면 안 되고 참 어려운 얘기죠. 안 그래요? 그런 거를 전혀 읽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20장 31절부터 33절도 스칸달리지 하라. 보이는 건 다 지워버려라. 보이는 것은 다 변화태야. 가시적인 거야.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어. 제가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리는 거는 무엇보다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이 세상을 구원으로 오시려면 그렇게 와서는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은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임만해서 천국 구원하러 오신 거지 구세주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함께 구세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그래서 세상 사람이 지내는 성탄절과 우리가 지내는 성탄절은 전혀 틀려. 올해까지만 성탄절 예배를 드릴까 그래. 왜냐? 아직도 오늘 제가 지금 구세주에 정립해 드린 것이 이거지만 주님을 넘어 아직도 정립을 못한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정립할 때까지만 내년 1월 신년 예배는 아예 미리 얘기하지 안 해, 이제부터. 그건 무슨 그냥 종교적 행사고 의지적으로 그냥 1년 내내 우리가 이거 지키자 뭐 이런 거지. 다시 한번 이젠 정말 신학도 완전히 종결할 때가 됐어.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전혀 틀려. 그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하나님은 왼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버린 거야. 아시겠습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의 분방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에 엔 에케이노스 카이로스, 이 말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그건 완전한 딱 타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온 타임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온 타임이 아닌데도 하시면 그건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적 사건은 하나하나가 다 절대야, 절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야. 예수라는 거는 여전히 헤롯은 주님을 단일체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은 이건 아무렇지 않게 읽겠지만은 적어도 우리처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정립하는 사람은 참 얼마나 한심한 건지 알아. 그래서 본문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공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태. 근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중체고 이런 다 가치관이 단일체니까. 그렇게 무서워.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음에서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이 죽음에서 일어났다. 뭐 이거는 이제 예수 부활을 전제로 한 거죠. 에게유로 에크네크로스, 이거는 에게로 아포네크로스. 이중체죠. 죽음에서 빠져나온. 근데 주님은 죽해서 이중체, 육체에서 밖으로 나오셨다는 의미고, 이것은 죽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포는.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이런 권능이, 두나미스 능력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유구리는 물리적인 때는 능력이 없다가 죽고 났으니까 초월적 영이 됐다 이거야. 이런 얘기죠. 영적 본능이 있는 거야. 요건 꼭 제가 6.25 때 산속으로 걸어가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날 지켰다. 그런 믿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운동한다. 두 번씩 썼어. 그 속이라도 엔아우토스를 하고 또 운동한다 그러는 것도 그냥 에르고스 일을 한다고 된 게 아니라 앞에 N이 또 있어.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또 속에서 운동한다. 뭘 강조한 거예요? 이중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러면 금방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두나미스 능력. 그래서 지금 이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본능을 가지고 생각하면 사람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야. 그건. 단일체로 빡빡 우기는 사람은 그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건 저도 뻔히 알면서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알면서. 안 그래요? 지킬 박사 하이드 다 알면서. 여러분도 정직해야 돼. 이중체의 단체가 아니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